제가 이제 나이가 37살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실 때 대부분 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다 저 이제 40대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37이라 하면 왜 이렇게 젊으세요? 라는 말이 항상 들어오는데 제가 37이 되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인지하기 시작한 나이가 보통 6살, 7살인데 지금 제 기억에 남는 그때 딱 부모님의 나이가 34살, 5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4살, 5살을 지나오고 37이 되다 보니까 그때 그 부모님이 저보다 2-3살 동생이잖아요. 근데 순간 아니 그 꼬맹이들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지? 그 꼬맹이들이 어떻게 그 아기들을 키웠지? 그 어린애들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무한 존경이 제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 청년 때를 보낼 때는 부모님들의 결정과 부모님들의 판단과 생각보다 내가 더 새로운 걸 배웠어, 이게 더 맞아라는 교만한 생각이 있었다면 점점 부모님의 삶에 조금씩 다가가고 부모님의 나이를 조금씩 제가 인지하는 부모님의 나이를 넘어갈수록 너무나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대부분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이신데 참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통하여서 또 이 그동안의 삶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경험과 또 귀한 시간들이 이후에 우리 자손들과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와 큰 위로와 큰 귀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번 주에 고민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5살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유치원에서 다음 주에 할로윈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로윈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그 호박에다가 막 불 피워놓고 하는 그런 건데 이제 미국에서 막 축제하던 게 넘어왔던 그런 컨셉이에요. 근데 사실은 켈트교라는 이교도에서 했던 행사가 그 이방 교도의 우상 숭배했던 의식이 이것이 문화의 옷을 입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니까 현재 한국에서도 아마 손자 손녀분들 유치원 보내시면 다 할 겁니다. 그거 요새 안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로윈이라고 해서 얘네가 10월 이제 마지막 날 얘네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날은 죽은 자의 악령들이 나와서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무서운 변장을 하고 있어야 유령처럼 있어야 나도 유령이야 나를 해치지 마 이런 식으로 있어야 잘 지나간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 때 애들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다니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도 귀신이야, 나 유령이야, 나 니네 편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유치원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하고 요새 우리 아이들이 이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걸 왜 우리 5살짜리 딸애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리고 제가 그걸 또 설명을 해주면 아직 5살은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되면 이런 것은 이런 거고 분별할 수 있겠지만 당장 그게 너무 예뻐 보이고 할 것 같은 이 나이대 아이들을 이러한 축제, 이 문화의 옷을 입고서 예전에 이교도들이 했었던 그 우상숭배 의식을 보내는 게 제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애를 유치원에 보내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은 차라리 예수님 코스프레, 예수님 옷을 입혀서 보낼까? 이런 고민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할로윈에 내가 대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이게 큰 문제가요. 사실은 미국은 원래 추수감사절 행사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하루만의 행사가 아니라 이들은 한 달에 걸쳐서 이 행사를 위해서 기념하고, 왜냐하면 얘네 건국 이념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했던 그러한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새 젊은 세대에게는 추수감사절 이런 추수감사 행사보다 할로윈 데이가 너무나 큰 축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는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1년의 끝을 마치면서 감사하고 이러한 것들을 배워야 되는 이 나이 때 얘네가 그냥 변장 이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축제와 문화의 이름으로 이상한 걸 배운다는 게 부모로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안에 일주일 뒤 어떻게 할까? 이게 제 안에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 우리 아이가 살아가게 될 이 시대,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과연 어떠한 세상이고 앞으로 어떻게 당면하게 될지, 우리가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저도 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찾아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본문 잠깐 보시면 18장 23절을 잠깐 가보실까요? 23절 보시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의인의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아이디어를 내신 게 아닙니다. 누구 아이디어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멸할 거야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네가 50명 찾아오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는 멸할 거다 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대요. 저는 이 말씀의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그리고 그러한 천사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이제는 진짜 마지막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결정 앞에 무언가 반기를 드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데 의인 50명 있으면 의인들도 같이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노아는 멸망시키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거기 혹시 노아 같은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고백과 아브라함의 소망이 들어가는 이 시대가 오늘 금요기도에 우리 고백이 되면 참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보면 누구보다 한탄하실 분이 저희보다도 사실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데 그나마 조금 죄를 덜 짓는다 뿐이겠지만 하나님 그 거룩하신 그분 자체가 이 세상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당장 벌하셔도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아뢰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그 통계를 요새는 많이들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어떤 기관에서 뭐 여러 가지 기아대책이나 이런 기관들과 조사를 하신 그러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거 잠깐 이 시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드린 PPT 먼저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게 뭐냐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마약이 엄청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10년 전보다 지금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걸린 마약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경찰들한테 걸린 그 마약 수량이 약 8.4배가 증가했대요. 2017년에 비해서 5년 동안에 4.8배가 증가한 거예요. 약 5배가 증가한 건 마약 자체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저기 네모박스 쳐져 있는 게 뭐냐면 마약별로 마약범, 그러니까 마약 때문에 잡힌 분들의 연령을 조사해 보니까 저게 파란색은 예전이거든요. 5년 전, 10년 전. 근데 주황색은 최근입니다. 가장 우뚝 솟은 주황색이 누구냐면 20대예요. 예전에는 30대, 40대, 50대 그룹이 마약을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20대 그룹이 1등이에요. 즉 청년들이 이제는 30% 마약범을 잡고 나니까 10명 중에 3명은 이제는 청년, 20대인 겁니다. 얘네가 갑자기 급증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마약을 온라인상에서 SNS에서 막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쉽게 SNS나 온라인에서 이러한 친숙한 20대들이 마약을 쉽게 구입하게 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10대도 이제는 3% 잡고 나니까 100명 중에 3명은 마약범인 거예요. 이걸 보시면 10대 마약범 수도 이제는 너무 많이 증가해서 2011년에 40명밖에 없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450명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 2021년도 한 1년 동안 마약범을 잡고 나는데도 10대야? 하는 애가 450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 SNS상에서 마약 공동구매를 한 애들을 잡았어요, 40명을. 그랬더니 저기 지방의 어느 한 고등학교 40명 아이들이 공동구매를 했어요, 마약을.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마약 이런 단속하시는 분들이 추산을 해보신 거죠. 전 세계적으로 마약범이 450명 정도 있으면 실제로 그 나라에 현재 대한민국에 마약 중독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은 12,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청소년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어디에 노출되어 있냐면 너무나 쉽게 마약에 노출되어 있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 컷 넘겨주실까요? 저건 이제 OECD라고 하는 기관, 흔히 얘기하면 선진국 정도 되는 그 나라들의 평균 자살률 가운데 주황색에 있는 게 11%라고 합니다. 11% 10만 명당 11명이 이제 자살로 돌아가시는 건데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10만 명당 24명. 근데 이것도 좀 더 유의미하게 좀 더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다음 컷이요. 대한민국에서 죽으시는 분들, 생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10대, 20대, 30대 단연코 1위는 이유가 자살입니다. 20대 그룹에서는 죽으시는 분의 절반이 다 자살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컷이요. 그래서 실제로 응급실에서 찾아오신 분,
그 자살을 시도해서 그것이 실패해서 오신 분들 중에 또 대부분 20대, 30대가 이제는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컷.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자살을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찾아보니까 정신적인 이유, 즉 우울증에서 연관되어 있는 게 가장 많은 거죠. 우울증도 찾아보니까 전체 그룹 자체가 이미 너무나 많이 증가해서 5년 전에 비해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또 주황색이 잠시만요. 네, 주황색이 그 최근 그 도표인데요. 또 역시 다른 연령대는 다 비슷해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5년 전보다 확 뛴 그룹이 바로 20대 그룹입니다. 20대, 30대가 이 우울증을 갑자기 최근 5년 안 동안 너무나 많이 지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 컷이요. 자, 요거 잠깐 끄고, 네, 요거에 대해서 잠시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PPT 꺼주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무언가 희망차고 밝아 보이기보다는 우리가 늘 들어왔던 것처럼 통계에서 볼 때 우리 아이들, 특히 청년, 청소년들이 너무나 쉽게 죄에 노출돼 있고 이들이 왜 이걸 계속 찾아가냐면 사실 마음이 건강하면 마약을 찾겠습니까? 너무나 마음 가운데 깊은 우울감과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이 계속하여 죄에 손을 대고 있고 그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약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중독자이지만 또 이것을 단약, 마약을 끊는 시도를 해보신 분이 95%예요. 즉 자기들도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이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자기 의지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다음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의 아이들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가 남자한테 뭐 저를 예를 들면 은호야 너 뭐 우리 장 목사님을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건진이를 사랑하니? 라고 했으면 사실 사랑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사랑하지.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친구한테 너 여자애한테 너 여자애 사랑하니 하면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저 그런 애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새 아이들 세계관에는 동성이 동성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면 그것이 자신의 성적 취향을 얘기한다고 생각한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상해진 거죠.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동성애를 안 하든 하든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동성과 동성 간에 사랑한다는 그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동성애라는 그 나쁜 개념이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문화 그리고 언어에 지금 뿌리 박혀 있는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죄악이 가득했던 문화라는 이름으로,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대세가 따라가는 그 죄악의 도가니 속에 그냥 그것이 악순환되는 상황이라고 볼 때 분명히 우리의 오늘 기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셔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정말 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하나 보시면요,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의인 50명의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면, 자격은 뭐냐면 소돔 성읍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 50명은 다른 데서 그냥 기도해 주면 안 돼요. 이 의인 50은 소돔 성읍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기준이에요. 결국 이것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도와 부모님 세대의 그 소망과 부모님 세대의 헌신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어렸을 때 기억, 이 오늘 의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기도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선교단체에도 있어 보고 교회에서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기도에 대한 많은 강의와 훈련을 받았지만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가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더 얌전하신 분이세요. 정말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 얌전하신 분이 어느 날 기도하시는데 정말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엄마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미친 분처럼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눈물, 콧물, 침 온 사방에 다 튀고. 근데 그 상황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너무나 힘드신 상황이었어요. 와, 이걸 어떻게 견디셨지? 그 나이 때 할 만큼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디 도움 청할 데도 없고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건
그냥 어디 도움 요청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아들이 딸 옆에 있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진짜 미친 분처럼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그 결과가 사실 제가 알기에는 좋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끝났고 그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 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신 게 그때 어렸을 때 신은호의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무언가 어려운 상황과 코너에 몰렸을 때 그냥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까 제가 우리 아이를 할로윈 축제 때 그리고 할로윈 행사에 보내기 꺼려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그 기억들, 어렸을 때 보았던 그 경험한 강력한 추억과 강력한 그 인상은 그 아이의 평생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서 이러한 의인의 기도의 무리보다도 너무나 악랄하고 너무나 죄성이 가득한 이것이 이제 대사가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이 악을 하나님 자체가 이 악을 대적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늘 의인들을 찾으시는 의인들을 일으키시는 의인들을 세우시는 주님의 방법을 사용하신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말씀대축제 때 함께 배우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창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성경 기자는 의인, 의인, 의인 바로 이들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예배와 믿음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만약에 지금도 동일하다면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나 소돔과 고모라 같고 너무나 악랄해 보이고 죄성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인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세워가시고 의인들의 기도와 의인들의 헌신과 의인들의 그러한 예배를 계속하여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또 이야기해보면서 우리의 기도할 부분을 같이 정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PPT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게 코로나 그 이전과 이후 그래서 함께 또 통계를 내신 건데 저희 교단 쪽은 아니고 통합교단에서 그냥 통계를 낸 것이 최근 자료여서 제가 좀 발췌해 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거리두기 해제를 하기 전에는 원래 코로나 이전을 100이라고 보면 66%가 작년부가 회복이 된 거고 거리두기 해제를 하고 나니까 73%가 이제 교회 현장 예배로 좀 회복이 된 추이가 됐고요.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거리두기 해제 전에는 38%였고 거리두기 해제를 해도 43%. 사실상 작년부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회가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컷도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재밌는 통계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이제 코로나를 또 겪으면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종교인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줄는 게 아니고 종교인 자체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무종교인이 19세, 20세, 10대에서 20대는 무종교인이 이제 78%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78명은 나 종교 없어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인 자체가 줄고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보니까 그럼 종교인 안에서만 보니까 제가 이걸 보고서 너무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저한테 소망이 되더라고요.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들만 지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불교, 가톨릭은 다음 세대가 진짜 다 날아갔어요. 거의 없어요. 종교인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즉 20, 30대에서 종교인들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퍼센테이지는 개신교입니다. 교회 아이들이 절반을 넘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불교와 카톨릭과 여러 다른 타종교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기에는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말씀의 권능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이벤트와 이런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심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이슈와 죄의 이슈와 여러 가지 어두움과 이런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기도와 또한 소망, 특별히 정말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이제는 그 다음 세대 안에서 그러한 리더들이 일어나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우리 PPT 다시 꺼주셔도 되고요. 네, 꺼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소망하는 거, 우리 한가람 교회를 제가 와서 그 초등부 예배, 초등부에 잠시 교역자분이 공석이 됐을 때 한 2개월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생에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막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을 봤는데 얘네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무릎 꿇더라고요.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고 가는 거, 뭐 그동안 그렇게 훈련을 잘 시키셨겠죠. 그걸 보면서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을 찾는 하나님이 정말 주일날 교회 예배 나오기 싫고 안 나오고 하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저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아이들 보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저희 부서도 아니지만 이럴 때 아멘 해주시면 우리 초등부 전도사 얼마나 힘이 나시겠습니까? 초등부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제가 이제 유년부는 그 성경학교 할 때 제가 밤 10시에 뭐 그 금요일기도회 끝나고인가 주차장에서 이제 차 빼서 집에 가는데 그때까지 계속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가 아이들이 이게 춤을 추는 건지 노래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 가운데 와, 얘네 정말 성령이 충만하구나라고 저는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중고등부를 빼먹었군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볼 때 청년부에서 중고등부를 받다 보면 아이들이 참 어떤 생각이 드냐,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이기보다는 아이들이 참 교회에 대한 추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가람 유치원 출신들 있거든요. 제가 성골이라고 부르는 우리 한가람 성골들. 그 한가람 유치원 출신 아이들은 지금도 한가람 유치원 때 원장님, 도와주셨던 선생님 이런 분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영적인 추억이 한가람 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너무나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청년부 담당 교역자로서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은 잠시 좀 신앙의 방황이 있고 지금은 잠시 교회 나오는 것에 어려워함이 있어도 마음 가운데 늘 한가람 교회라는 너무나 좋은 영적인 추억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고 정말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칠 때까지 정말로 이 소돔 성읍 가운데서 기도하는 의인들의 무리가 이 다음 세대 아이들 무너져가는 것만 같고 없어져만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차피 숫자에 연관되어 있지 않은 우리는 너무나 압니다. 왜냐? 하나님은 대세를 따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십니다. 사람들 수많은 자들이 10,000,000군을 이루고 1억 명의 군대를 이뤄도 아니 지구의 모든 인류가 70억의 군대를 모집한다 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시편 2편의 열왕들이 그 허망한 일을 구하고 간계를 꾸민다 하여도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 그 기름 부으신 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다 도망가게 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의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70억 명의 인구가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 지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그 과부의 2 렙돈의 헌금, 예수님을 축사하게 한 그 소년의 오병이어의 헌신,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나 예수님의 마음에 감격을 주셔서 복음이 전하는 데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다 얘기해라고 하실 만큼 300데나리온 향유옥합을 드린 그 여인의 마음.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나 잘 나가는 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이러한 자들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보이는 헌신과 이런 것보다도 저게 무슨 도움 되겠어? 저게 무슨 일이 되겠어? 뭐 제가 무슨 일을 하겠어? 하는 그러한 한 명 한 명의 고백과 헌신과 기도와 회개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성경에 우리는 계속하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 보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자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인의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의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는 다음 세대 중에 그 세대를 섬기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인들. 근데 그런 의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 자체가 의인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보고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이 주체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오늘 하나님 제가 사는 걸 보니까 저는 의인이군요 라고 이야기하기 너무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사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의인들의 기도가 정말 우리 한가람 교회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세대와 세대를 계승하여 계속하여 의인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의인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결국 의인들이 이 상황을 보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거죠. 왜냐? 우리의 삶도 지금 어려운데. 한 달 전인가 제가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을 보고 참 많이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중앙대를 갔는데 자기는 흑석동에 태어나서 중앙대를 수도 없이 갔지만 단 한 번도 중앙대학교 애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얘가 교역자보다도 훨씬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인들은 자신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 일에 마음을 애통해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주중에 딴짓을 좀 몇 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밤에 MK들,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녀들을 함께 모아서 그 현지에서 한글 배우고 싶어하는 터키 애들, 키르기즈스탄 애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랑 같이 막 그런 한글 캠프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방학 때 안식년 들어온 MK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내가 만약에 선교사면 나한테 선물 주는 건 우리 애를 잠깐이라도 봐주면 와 그것만큼 안식이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10명 선착순 모집, 자 10명 MK 투어 1박 2일 합니다 해서 얘네를 데리고 한 10명을 모아서 MK 투어라고 해서 1박 2일 동안 롯데타워도 가고 뭐 실내 놀이동산도 가고 뭐 아쿠아리움도 가고 이런 등등등 했어요. 참가비는 딱 10,000원만 받고. 그래서 이 아이들과 그렇게 막 재밌게 살고 재밌게 놀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애가 선생님 저 편의점에서 2개 사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사고 싶은 만큼 사니까 애가 입이 이만큼 걸려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개 사도 된대. 왜냐하면 선교사님 자녀들은 늘 통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지역교회에서 방문하시거나 혹은 현지인들 속에서도 선교사는 늘 알뜰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늘 눈치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들이 마음과 너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1박 2일 동안에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놀아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니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늘 해. 선생님 통제 안 할게.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MK도 수학도 봐주고 검정고시 봐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한국 부모님은 한국인이세요. 그러니까 엄청 까다로워요. 뭐야 내가 봉사하는 건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기 싫을 때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5장의 8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너무나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언제 한번 이렇게 갑의 역할을 해보시겠나. 선교사님 늘 의를 위치해서 늘 섬겨야 되고 늘 손해봐야 되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 얼마나 힘드셨겠나. 나라도 선교사님 앞에서는 을이 되자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선교사님들의 요구를 맞춰드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 정말 그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자, 자신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타민족, 자신의 삶에 전혀 상관없는 저 모르는 애들, 걔네 섬긴다고 긍휼히 여겨서 가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아주 조그만한 나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삶을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정말로 의인들의 삶은 자신의 삶, 자신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삶인 것 같습니다. 왜냐? 그것의 표본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늘의 천국 영광, 전혀 상관없는 죄인들의 삶에 정말로 오셔서 조롱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그러한 모든 걸 다 당하시면서 아무 상관없는 우리와 원수되었던 그 사이를 메우신 예수님이 절대적인 의인의 표본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인의 삶은
쉽지 않고 좁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인생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일어나야 될 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걸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자녀 문제, 우리 개인의적인 가정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갖고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것은 다음에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나님의 절대 원칙,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인들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애통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물려줘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정말 그러한 또 다른 의인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기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각 가정에 속한 그 자녀들이 그러한 의인이 되어서 믿음이 계승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계속하여 마하요 교회, 참 너무나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가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6명의 우리 주파성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교회 건축 중에 있음에도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그 긍휼히 여기시고 애통한 마음으로 성도님들께 나누시고, 성도님들이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참 많은 헌금이 또 그 팀에게 전달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의 모임을 통하여 너무나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들과 의인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정말 그곳에서 너무나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던 그 의인 부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한가람교회 그런 마음을 또 주시고, 모든 성도님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따라할 수 없는 이 역사, 세상은 따라할 수 없는 이 감동, 세상은 흉내도 못 내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과 헌신이 우리 한가람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 너무나 커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